시편 7편 말씀인데요. 여기 시편 7편도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 이렇게 나오죠. 다윗의 시가연이라고 했는데, 이 시가연은 슬픈 노래 혹은 단조로 기록된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 내용이 조금 이렇게 어두운 내용, 좀 무거운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또 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한 노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 구시라는 사람은 구약 성경에 딱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어떤 곳에도 구시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인지 뭐 확실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대충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구시가 베냐민 사람이라 그랬죠. 베냐민인 구시.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윗에게 상당히 그 저기의 이빨을 드러낸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은 합당한 추측입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베냐민 사람들이 다윗을 아주 증오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울이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죠.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을 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상당히 기득권을 누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이 이제 사울을 처단하고, 사울을 다윗이 처단한 건 아니지만은 어떤 사울이 물러나고 이제 다윗이 그 자리를 차지하다 보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누리던 기득권을 누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베냐민 사람 그러면요, 그냥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저주를 퍼본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시므이라는 사람이죠. 시므이가 이 다윗이 셋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도망쳤잖아요. 그때 도망칠 때 너무 황급해가지고 신을 겨를도 없이 도망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머리를 풀어 헤치고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냥 맨발로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 뒤를 쫓아오면서 가가라 비루한 자 이놈아, 너도 네가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던 너도 똑같은 꼴을 당하는구나, 잘됐다 그러면서 막 재를 뿌리면서 다윗의 뒤를 쫓아오면서 저주를 퍼붓던 사람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베냐민.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 다윗 그러기만 막 이를 갈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의 대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세바라는 사람도 다윗의 대적이 있다고 성경에 나와요. 끊임없이 다윗에게 이 베냐민 사람들이 막 저기의 이빨을 들이대면서 대적질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구시였단 말이죠. 구시. 그러니까 이 구시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다윗이 나가서 이제 기도한 건데, 그러니까 그 내용이 조금 무겁겠죠. 여러분, 이 다윗이 우리가 사무엘 상하살 때 봤잖아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자기 그 시므이도 또 살려줬잖아요. 죽이자고 하는 걸 저거 살려줘라. 다윗은 포용 정책을 핀 거거든요. 그리고 훌륭한 정치를 했는데도 이렇게 다윗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다윗처럼 포용력이 넓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넓은 가슴으로 정치를 해도 베냐민 사람들은 그냥 다윗을 눈엣가시 여기면서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를 퍼붓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편에 봤잖아요. 다윗이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살아갈 때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존경해 주겠지, 내 앞에 어떤 대적도 없겠지, 이런 생각처럼 순진한 생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순진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아주 그렇게 살아가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정직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아주 올곧게 이렇게 살아가더라도 어떤 사람들은요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한다니까요.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사같이 살았습니까? 모든 희생하고. 그런데 다윗을 보기만 하면 저기의 이빨을 드러내고 죽이려고 덤비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14절을 보면은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이 다윗을 보기만 하면요 그냥 막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때려 죽이려고 덤벼들고, 그래서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 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조심해라. 저 사람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마디면 10마디 합니다, 그냥.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 1장 20절을 보면은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를 내가 사탄에게 내주었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출교시키는 거예요. 교회 교족부에서 이름을 지워버려요. 그냥 내가 너를 사탄에게 내주노라 그러면서 교족부에 이름을 지워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빨리 죽는 게 낫다는 거예요. 교인이 더 살아봤자 온갖 나쁜 짓만 하니까 빨리 죽는 것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은 것이고, 빨리 죽으면은 더 이상 나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빨리 죽어가지고 더 이상 나쁘지 못하고 영혼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바울이요 이 알렉산더를 내가 사탄에게 내주노라 해서 쫓아버렸다는 겁니다. 그런 기록이 디모데 전서 1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울은요 알렉산더, 후메네오 이런 사람 생각만 해도 아주 그냥 치가 떨리고 막 몸이 떨릴 정도로 그래가지고 저주를 퍼버렸어요.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혀 선을 행할 줄 모르고 또 악을 행하는 데는 얼마나 머리가 잘 팽팽 돌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성실하게 살아도 대적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잘해도 얼마든지 대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살아야 돼.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겠다, 이런 삶을 살겠다, 그런 삶 없습니다. 꿈 깨세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잘하면, 나만 잘하면,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뭐, 나만 잘하면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조금 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근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만인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삶을 살겠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세상이 그렇게 안 돼요. 만인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던 삶을 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한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조그마한 비판을, 조그마한 어떤 악플이 달려도요, 거기에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이면에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겠다는 그런 생각이, 그런 순진한, 너무나 나이브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겁니다. 너는 그렇게 말해라, 나는 내 길을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스트레스 덜 받아요. 근데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그 말 한마디 한마디 신경을 쓰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모든 사람이 내가 인정받아야지 해가지고 저 사람에게도 내가 잘 보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살면은요, 이 엄청난 말 한마디에 큰 상처를 받고요, 그냥 인생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종종 그 악플에 시달리다가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 악플 우리 같으면 아니 뭐 막 욕을 하든지 말든지 그냥 지나치면 될 것 같은데, 연예인들은 그게 아닌가 봐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받고 그래서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살아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악플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예인들이 상당히 순진한 거지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꿈 깨야 됩니다. 그래서 만인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를 깨달으면은 뭐 누가 나에게 뭐 싫은 소리 한들 별로 스트레스가 안 돼요. 저는 이제 그렇게 마음을 먹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너는 네 생각대로 그렇게 말하고 뭐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라.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판단하고 살겠다. 좀 이런 좀 뭐랄까요? 배짱 이런 게 좀 있어야 됩니다. 좀 이런 자신감, 이런 자긍심, 자존감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누가 한마디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그냥 막 해가지고 밤에 끙끙 앓고 이런 사람은 이게 참 건강치 못해요. 자기 자신에게 큰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내가 인정받아야겠다는 그런 순진한 생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내면에 딱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빨리 그런 생각 버려야 돼.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것만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평가는요 조변석계예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아침에는 칭찬했다가 저녁에는 뭐 비판받을 수가 있어요. 아침 다르고 저녁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비난 이런 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반응을 예민하게 보일 필요가 없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이 나를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하는 이 일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기뻐한 뜻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는 거예요. 그냥 너는 지져라, 나는 하겠단 말이죠. 좀 이런 배짱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좀 필요해요. 어쨌든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많은 대적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 시므이, 세바, 구시, 이런 사람들이 끊임없이 다윗의 대적으로 일어났다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7편은 바로 이런 구시라는 대적에게 어려움을 당할 때에 지은 시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도대체 다윗이 구시에게 어떤 어려움을 당했길래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보세요. 이 다윗도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던지, 이 구시 일행, 이 사람들이요 마치 사자와 같다는 거예요. 사자. 하나님이 나를 지키지 않으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저들이 내게 달려들어서 사자처럼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보호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잖아요. 다윗 같은 위대한 왕도 두려움이 엄습할 정도로 그렇게 대적들이 막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세상이에요. 3절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했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다윗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냐면요, 하나님은 나중에 여기 나옵니다마는 매일매일 분노하시면서 악한 자들을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윗은 굳게 믿었어요. 매일 분노하시면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자는 보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조롱하면서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악한 일을 그냥 서슴없이 저지르는 이런 자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굳게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저는 이렇게 하나님이 매일매일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그런 악한 자들 같은 이런 삶을 전혀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저 좀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니 저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런 악한 짓을 했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로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런 악한 삶을 살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쳤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냥 아무렇게나 세상 욕심 따라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이렇게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손에 만약에 무슨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내가 악으로 갚았거나 까닭 없이 내 대적이라 할지라도 무엇을 뺏었거나 원수가 내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그렇다면은 그런 원수들이 내 생명을 그냥 짓밟아도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혀 악한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얘기죠.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잘 받들어 사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6절에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랬죠. 여호와여, 거기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그걸 줄쳐보세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정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를 심판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니고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서 나를 심판하십시오. 이 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우린 하나님, 저는 잘못했는데 하나님 자비하심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늘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다윗은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으로 나를 심판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좀 교만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그렇게 정말 이렇게 기도할 수가 참 어렵거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다윗은요,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였어요.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항상 그 의식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다는 그 의식이 있었고 그걸 실천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이제 기도하는데, 그래도 그런 삶을 살아도 주변에 사람들이, 대적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날 심판해 주시옵소서.
저 악한 자들에게서 나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충 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삶이 뒷받침되는 기도, 그래서 기도가 삶이 되고 삶이 기도가 되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이 귀 기울여 들으십니다. 이것이 참으로 올바른 기도 생활이죠. 9절 보겠습니다.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그랬죠. 다윗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방패가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요.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 네 방패는 뭐냐?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자신의 방패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대적들 사이에서 자기가 보호함을 받으면서 살았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 굉장한 거친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와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믿음이 굉장한 힘이 되어가지고 어떤 대적이 일어나도 당당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 11절이 이 시편 7편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 11절은 우리가 줄을 쳐야 됩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걸 줄 쳐보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재판장이세요. 재판장, 의로우신 재판장이에요. 더 나아가서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매일매일. 이런 하나님 잘 몰랐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솜사탕 같은 하나님이신 줄만 알아요. 달콤하고 우리가 죄를 지어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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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임없이 용서만 하시는 바보 같은 하나님.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 매일매일 분노하시면서 우리를 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다윗은. 우리의 믿음과 좀 많이 다르지요?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시는 재판장이시다. 얼마나 이 놀라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하루하루 분노하세요. 그냥 우리의 모습을,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매일매일 분노하시면서 의로 재판하시는 하나님,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런 믿음이 다윗의 삶을 관통하는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은 그러나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넘기지 않으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잘못을 날마다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날마다 분노로 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아직도 살아있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보시고 분노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럼 우리가 아무런 잘못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매일매일 분노로 의롭게 재판한다면 우리가 내일을 기약할 수 있을까요? 왜 이렇게 세상이 조용합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진짜 이 다윗의 고백대로 매일매일 분노하시면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의롭게 재판한다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그럼 하나님이 재판하시지만 하나님이 참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참지 않고 그 재판한 대로 그냥 분노로 우리를 심판해 버린다면은 우리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을 겁니다. 근데 매일매일 재판을 하세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건 아닙니다. 매일매일 분노로 재판하셔. 그래서 재판의 결과로 의롭게 재판하기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고 허물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그건 심판해야 되는데 심판하면 다 죽어버리니까 하나님 꼭 참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자비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비하신 하나님. 만약에 그러니까 이 자비하심이라는 단어 속에는요, 하나님의 인내심이 얼마나 대단하신가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내심이 없었다면은 우리는 벌써 죽었습니다. 벌써. 왜냐하면 하나님 매일매일 분노로 의롭게 재판하시기 때문에 재판의 결과는 뭐 우리는 다 사망 다 죽는 거죠. 근데 그 선고를 또 미루시는 거예요. 꼭 참고 또 참고 내일은 좀 달라지겠지. 참고 또 참고 이걸 우리가 하나님 자비하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근데 끝내 이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조롱하고 경홀히 여기면은 이제 마침 하나님이 폭발하세요. 그때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하시면서 재판하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 숨쉴 수 있단 말이죠. 이걸 잊지 마셔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 절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그대로 넘기지 않으시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잘못을 판단하시고 재판하세요. 근데 그 재판의 결과는 시행치 않으신단 말이에요. 꼭 참으세요. 참고 또 참고. 그러나 끝내 그 하나님의 참으심의 능력을 무시하고 그 자비로우심을 조롱하고 깔보면서 악한 짓을 계속 반복하면은 나중에는요, 하나님 폭발하세요. 폭발할 때는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윗이 그렇게 매일매일 분노로 재판하시는 하나님을 깔보면서 악한 짓을 하는 이런 자들은 스스로 자기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지금 느끼면서 여기다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심히 어렸어요. 사실은 이게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칼을 갈고 계세요. 지옥에 불을 떼고 계십니다. 여러분, 분노의 칼을 갈고 계시지만은 하나님이 꾹 참고 계세요. 지금은. 근데 그런 하나님의 참으심을 경홀히 여기고 그걸 조롱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이제 마침내 폭발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이 그가가 누구겠어요? 악한 짓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이 계속해서 지금 매일매일 의로 분노로 재판하시지만 그 결과는 참으시는데 그 참으시는 것을 조롱하면서 계속해서 악한 짓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웅덩이를 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스스로 제 지금 무덤을 파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요,
매일매일 분노로 재판하십니다. 의롭게 분노로 재판하시되 의로 또 재판하세요. 하나님의 재판은요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법부 재판은 완전히 엉터리잖아요. 검찰도 뭐 엉터리고. 그래서 이번에 공수처 뭐 만든다고 하는데 지금 이것도 공수처가 제일 될지 안 말지 이것도 지금 걱정이. 공수처가 반드시 돼야 되겠는데 어쨌든 지금 사법부가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이명박 박근혜 거쳐오면서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법부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재판은 절대로 틀림이 없습니다. 의로 재판하세요.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 교회 교인들은요, 우리 하나님은 매일 분노로 의롭게 재판하신 하나님, 의롭게 재판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몰라요. 그냥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데 화를 내면 안 되죠. 어이쿠 하나님 이쁘다. 이런 하나님인 줄만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소리가 떠날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은 매일 분노로 재판하십니다. 그러면 노멘.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 알아요. 이걸 좋아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보시고 매일 분노하세요. 매일 분노로 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 참고 또 참으세요. 그냥 모르는 척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매일매일 분노로 의롭게 재판하시면서도 꾹 참고 넘어가세요. 그냥 그 하나님의 인내의 끝은 어딘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꼭 참지 않으시면은 우리는 하루도 하나님의 분노하신 재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매일 분노하시는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정말 인내하시기 때문에 그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 때문이에요. 인내.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바로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요 그 대적들에게까지도 악한 짓을 절대로 하려고 하질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매일매일 분노로 의롭게 재판하시는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덤비는 대적이라 할지라도 악한 짓을 하지 않으려고 했었고, 또 악한 짓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저거 어리석은 자구나 저거 이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우들이 이런 신앙 고백으로 다윗처럼 하나님 매일 분노하신 재판장이시지만은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보시고 쭉 인내하고 계신다. 그런 자비하신 하나님, 이거를 참 양면성을 잘 조화를 이루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시편 8편을 보겠습니다. 이 시편 8편도 다윗의 시라고 그랬죠.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했는데, 이 깃딧이라는 말의 뜻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악기의 일종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리듬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 악기인지 리듬인지 잘 확실치 않지만은 어쨌든 깃딧이라는 것에 맞춰서 부르는 노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혼자 부르는 것이 아니고 성가대가 있고 성가대 주의자가 이제 지휘하면서 부르는 노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 분위기는요 감탄사예요. 감탄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한 능력, 이거 보면서 이 다윗이 그 창조주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그랬어요. 다윗은 하늘과 땅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느낄 줄 아는 이런 섬세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과 나무와 새들과 바람과
또 모든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느낌을 느낄 줄 아는 이런 아주 섬세한 감성을 소유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세상에 가득한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그냥 날마다 감탄할 줄 아는, 정말 이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이름의 아름다움이요, 그러면서 감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감성과 지성, 감성과 이성이 아주 잘 조화를 이룰 줄 아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어떤 사람을 보면 너무 이성이 강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감성적이에요. 근데 사고력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감정적으로만. 또 어떤 사람은 이성은 아주 강한데 또 감성은 또 메말랐어요. 또 이게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이게 훌륭한 인격이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아주 이성적이면서도 감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 세상에 가득 찬 주님의 영광을 느낄 줄 아는 섬세한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샤론의 교우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많아요. 만약에 나는 다윗처럼 그런 감성을 가지고 싶은데 그렇지가 잘 안 된다, 그런 사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 텃밭에 가보세요. 텃밭에 가면 됩니다. 야, 오늘 제가 텃밭에 가니까 너무 날씨가 화창했지요? 그 탁구장 안에서 밖을 보니까요 얼마나 밝고 맑고 찬란한지, 그냥 새 바퀴 말이죠. 그리고 이 자연이 얼마나 풀어가는지 그냥 막 감탄사가 저절로, 그런 신비한 느낌을 가졌다니까. 아까요 조금 전에 그런 느낌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과 하늘과 나무와 바람과 새들이 만들어내는 이런 참 신비한 분위기,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찬양을, 이런 감탄사가 좀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빨리 보면은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 아이쿠 이 꽃 이쁘다, 꺾어가야지, 이런 감성 가지고는 안 돼요. 이거. 다윗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2절에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그랬죠.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린 아이들이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그러면서 이제 막 예수님 환영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저희 어린애들 지금 뭐 소리치는 거 듣지 못합니까? 애들이 시끄럽게 구는데 입 좀 다물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구절을 인용했어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 하는 것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만약에 이 어린아이들이 잠잠하면 저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이러면서 어린아이들이 소리 지르는 것을 용납했잖아요. 바로 이 시편 8편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잠잠케 해달라는 것을 거절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요 그 영안이 맑잖아요. 마음이 맑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진리를 잘 가르쳐주면요 잘 듣습니다. 잘 깨달아요. 그래서 그 어린아이의 이름으로 권능을 세우셔야 돼요. 어른들은요 여러 잡다한 막 생각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을 잘 찬양을 안 해요. 인정도 안 하고.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그 젖먹이들의 입으로 우리 하나님이 권능을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케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린아이들도 함께 어른들과 예배드리는 거, 그게 좋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는 뭐 조금 교회가 커지면 뭐 아동부 따로 드리고 유치부 따로 드리고 뭐 중고등부 따로 드리고 청년부 따로 드리고
따로따로 완전히 따로 국밥이에요. 네, 물론 그것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분명합니다. 사실은 이 3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에 굉장한 장점이 있어요. 우리가 나중에 크게 되면은 유치부 때 뭐 중고등부 때 배웠던 거 이거 다 생각도 안 나요. 이게 안 나고 뭐가 남냐면 분위기만 남아요. 이미지가 남는 겁니다. 이미지. 야, 그때 중고등부 때 어떤 선생님이 참 나에게 잘해줬다. 그런 이미지만 남아요. 그 선생님이 가르쳐줬던 뭐 성경의 내용 하나도 생각 안 나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이 부모와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이렇게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이런 추억, 이런 경험이 나중에 남는 거예요. 그것만 남습니다. 구체적인 그 뭐 설교 시간에 들은 내용 잘 이게 안 남아요. 그래서 어릴 때 이렇게 부모와 같이 예배 드리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듣는 수준도 굉장히 높아요. 애들이 장난치는 것 같지요? 막 떠들고 막 근데 다 들어요. 애들이 다 들으면서 장난칩니다. 왜 그래요? 어른들은 바짝 정신 차려도 이해가 될까 말까 한데 아이들은 이미 다 이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장난치는 거예요.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어린아이들을 얕보면 안 됩니다. 장난 다 처음에서 다 들어요. 그러니까 왜 장난치느냐? 다 알아듣고 이제 여유가 생기니까 장난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는 하나님. 3절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늘에 떠 있는 달과 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가 낮의 해와 밤의 달과 별들을 보다가 그 다음에 이제 눈을 돌려가지고 자신을 봐봐요. 자신. 그러면 얼마나 초라합니까? 예? 저 하늘에 떠 있는 해와 태양과 달과 별들을 보다가 인간을 보면은요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예? 먼지보다 못한 존재다.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런 보잘것없는 존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렇게 미물보다 못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하시고 모든 영화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이게. 그래서 6절에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피조물 중에는 사람보다 덩치가 큰 것들이 참 많아요. 또 속도도 빠른 것도 많고 또 사람보다 눈이 훨씬 좋은 이 동물들도 많습니다. 또 냄새를 잘 맡는 동물들도 많아요. 모든 기능에 있어서 어떤 동물들이 사람보다 훨씬 더 훌륭한 면이 많아요. 여러분 달리기를 한다면 우리가 치타를 못 이기죠. 치타 우리 이길 수 있습니까? 또 냄새로 치자면요 개보다 우리 냄새 못 맡아요. 참고로 저 사모님은 아주 개코예요. 얼마나 냄새를 잘 맡는지 몰라요. 저는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도 냄새가 나는데, 근데 개는 인간보다 훨씬 더 예민하게 냄새를 멀리 떨어진 것도 다 맡습니다. 그런 능력이 개에게 있어요. 또 날아가는 것으로 치자면 독수리에 따라갈 수 없습니다. 또 잠자리도 얼마나 비행을 잘합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은 날지도 못해. 또 힘이 센 것으로 하면 코끼리를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모든 면에서 사람이 모든 동물들보다 그 어떤 육체적인 능력은 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 그리고
소와 양과 들짐승 공중의 모든 새와 바다의 물고기 바닷길에 다니는 것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렇게 왜소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딱 다른 동물들보다, 다른 피조물보다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것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각하는 능력이에요. 생각하는 능력. 사고의 능력, 이성이죠. 이성. 이거는 다른 피조물은 추종 따라올 수가 없어요.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인간됨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뭐냐? 생각이에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은 이 생각을 맑게 하신단 말이에요. 맑게 진리에 대해서 올바로 분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이게 진짜 성령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성이 막 활발하게 작동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이 취할 것인지 버려야 할 것인지 똑바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영적인 분별이 환해지는 거예요, 이게. 근데 오늘날 성령 집회한다는 사람들 가보면요, 이성이 마비돼 버려요. 그러니까 그건 성령 집회가 아닙니다.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얘기를 막 한두 시간씩 방언 받았다고 해가지고 막 방언기도 하게, 전부 거짓입니다, 여러분. 그건 성령 집회가 아닙니다. 성령이 임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임하시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이성을 맑게 하는 거예요. 이성의 작동이 활발하게 돌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진리의 성령이라 그랬잖아요. 진리의 성령님. 이거 정도만 우리가 이해해도요, 오늘 한국교회 이 방언기도 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엉터리한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인간이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힘센 코끼리나 하늘을 나는 뭐 독수리, 양과 소, 모든 짐승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생각에서 나오는 거예요. 생각에서, 이성에서. 그래서 그 이성을 가지고 또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해요. 오직 인간만 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짐승들은요, 절대로 야, 우리가 이제부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자, 이런 모습을 봤습니까? 코끼리들이 모여가지고 야,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자, 그래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는 그런 광경을 여러분 본 적 있어요? 없을 거래요. 앞으로도 영원히 못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동물들에게는 이성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경배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의 잘못된 생각을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을 가지고 또 본능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 또 있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인간이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들,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에게서 생각하는 능력을 빼버리면 인간처럼 왜소하고 나약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의 결론이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 잃지 말고 보여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인간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도 않고 높이는 모습을 잃어버린다면, 이것은 모든 피조물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지금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우주 만물에 가득한데, 인간만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찬양하지 않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모습이 온 피조물에 가득한데, 그 피조물들을 다스려야 할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타락해가지고 교만해져서. 여기에 인류의 비극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윗처럼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언제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이런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의 교우들은 온 입으로, 온 몸으로, 또 온 삶으로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시편 9편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시편 9편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이게 10편 9편까지 하면은 또 9시가 넘어버리면 또 여러분 또 제가 늘 늦게 끝내가 죄송해가지고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